네, 오늘도 우리 새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함께 찬양하십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며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구주의 주신 은혜 따라 하나님 참 충성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무슨 데코레이션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 가정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가 더욱더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때일수록 엎드려 기도하게 도와주시며 하늘에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우리 마지막 때 천국 복음을 땅까지 전파하는 우리 모든 교회들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들 섬기시는 우리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목사님들 또 교육자들 많이 지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영력을 7배나 더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셔서 엘리야가 지쳤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재충전시켜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7배나 더하신 것 같이 그러한 은혜가 특별히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모든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우리 또 교육자들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참으로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모든 직장과 사업과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한 우리 또 가정들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육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도와달라고, 그 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 주여 은혜 가운데서 참으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계속해서 백지연 자매님 위해서, 또 우리 주일리 전도사님, 또 우리 유승현 집사님을 위해서, 또 이원영 성인사님과 우리 김요한 성인사님을 위해서, 그 외에 우리 여러 가정들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잘 극복하며 나가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살고 있는 대한민국과 또 우리 또 미국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들이 되게 하시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우리 인도네시아 미전도 종족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렘박 쪽 우리 산족들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로날 따디샤오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람풍웨이 카난족 우리 또 펠리스게아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주의 종 붙들어 주시고 관계 전도를 통해서 복음이 잘 전파되기 위해서, 또 우리 라나우 종족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사무엘, 우리 루스반 선교사님, 우리 사모님과 어린 자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오히려 복음의 역사가 이 세 지역에서 우리 종족들 가운데 놀랍게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시간에 마음을 합하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음에 기도하시니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집 우리가 하나님 치장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신령한 것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머무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교회 같은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또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기억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도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신적으로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늘로부터 나리는 기쁨과 소망과 사랑과 환희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들 섬기시는 아버지 우리 모든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교육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얘기하시고 하나님 모든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과 하나님 아버지 모임 가운데 축복하시며 특별히 어린이 사역과 중고등부 사역, 영어권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하늘들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찾아가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약속하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짖는 간구와 기도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대한민국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민족들 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진짜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민족들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의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박 족과 람풍웨이 카난 족과 아버지 라나우 종족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무슬림꾼이 하나님 종족들을 이어가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시사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이런 사람의 말과 지혜로 부족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아버지 강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2021년에 하나님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는 간구와 기도를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하면서 주님 아버지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날도 주님께서 지으신 날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시간 우리가 시간을 아끼며 아버지 안에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가 악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영화스럽게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들을 통해서 미국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교회들이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땅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이여 특별히 우리 또 대한민국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선포하는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저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이 또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대로 이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인상 깊게 어떤 것을 이렇게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뭐 그림 한 폭을 봤다든지 어느 장소에 가서 참 진짜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광경을 보셨든지 아마 여러분께서 살아오시면서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아주 오래 전에 그 중국에 갔었을 때 이제 원래 계획했던 집회가 이 공안들이 이제 들어와서 다 무산이 되는 가운데 이렇게 잠깐 시간이 되어서 그 연길에 있는 백두산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장백산이라고 얘기하는데 한 8시간이 이제 차를 타고서 그곳에 갔어요. 그 가는 길이 너무 이제 머니까 이제 자면서 갔는데 이제 다 왔다고 이제 일어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딱 떠보니까 진짜 앞에 진짜 엄청난 너무나 아름다운 아주 웅장한 그런 산이 있더라고요. 진짜 그 말 그대로 장관이에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바로 여기가 백두산 장백산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진짜 입이 딱 벌어지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워. 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진짜 아름다운 웅장한 그러한 진짜 머제스틱한 산을 우리나라에게 허락하셨구나. 그렇게 감탄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는 소위 얘기하는
변화산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어느 바닷가라든지 아니면은 경치가 좋은 산이라든지 뭐 그 어느 것보다 더 진짜 아름답고 완전하고 신령하고 황홀하고 그러한 경험이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의 그 경험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예수님의 얼굴이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여기 기록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는 아주 재밌게 표현을 했습니다.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모르겠어요. 마가가 그 당시 세탁업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재밌는 표현으로 얘기하면서 가장 그 영광스럽고 가장 하얗고 가장 거룩하고 그 모습을 이제 예수님의 세 명의 제자들이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의 모습이 여기 보면 변형대사라고 여기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변형대사라는 그런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 완전히 그 폼 자체가, 그 본질 자체가 이렇게 변형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육신의 육신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 예수께서 산에 오르셔서 이 변형되셨다. 이것은 뭐냐면 다시 어느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pre-incarnated condition, 이 세상에 성육신으로 오시기 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하늘에 계셨을 때 그야말로 그 휘황찬란한 그 영광의 모습,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셨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장차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미래의 모습을 우리에게 먼저 맛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진짜 우리 이사야에 있는 말씀 그대로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것이 없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산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주 영광스럽고 아주 아름답고 아주 거룩하고 모든 것이 진짜 뭐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그러한 영광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모습으로 변화됐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변화되셔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많은 사람들, 많은 선지자들, 인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모세와 그 다음에 엘리야가 여기서 예수와 더불어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었는가? 왜 두 사람이 나타났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모세는 우리 그 율법을 대표하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율법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고, 또 엘리야는 우리가 아는 대로 모든 선지자서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엘리야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율법의 완성과 모든 예언의 말씀이 성취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되면서 모세가 율법적으로 예표한 그런 메시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선지자로서 말씀하신 그 미래에 나타나신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이 세 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와 엘리야가 진짜 천국의 그런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 질문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12제자 가운데 이 세 명만 데리고 갔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것은 어디까지 추측이지만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 펼쳐나가야 되는데, 우리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특별히 이 세 사람이 주요 인물이 돼서 복음 전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 제자들에게 무슨 편애를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사람들을 잘 준비시키셔서 진짜 기둥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한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도 보게 되면 남달리 참으로 신비한 체험을 하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뭐 환상을 보았다든지 어떤 특별한 예언을 이렇게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을 체험을 했다든지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특별한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체험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체험이라는 것은 항상 사명과 함께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신비한 일을 체험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체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변화산의 그 역사는 크게 우리가 세 가지의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무슨 뭐 기적 자체를 위해서 행하시지 않죠. 다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변화산의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6장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계속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베드로의 신앙이 아직 그렇게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셨을 때 주여 절대로 이런 일이 주께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길을 가로막았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뭐냐면 비록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고 또 제자들도 예수를 믿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확신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뭡니까? 오늘 이 변화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거기 있는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하나님께서 컨퍼메이션을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거 제자들을 위한 것이죠. 너희 앞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 사람이기 전에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독생자, 내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체험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참 더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도 행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육성을 들어주시면서 내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크십니까? 그죠? Are you bigger than God in heaven?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증인하시고 증인이 되시고 증언하셨는데 거기에 뭐 더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에비던스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다 예수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셨고 내 아들이라 선포하셨고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변화산의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고통이 올 때 인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고통이 올 때 인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엿새 후에 6일 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6일 후입니까? 16장에 나오는 바로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십자가에 대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십자가가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염려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염려를 많이 하기 시작하죠. 이것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제자들이 받게 될 환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 후에 이제 저들이 경험하게 될 그 환난의 날을 생각을 하면서 저들에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나온 우리 세 제자들을 보게 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제자 가운데서 가장 환난과 핍박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다가 참으로 감옥에도 여러 차례 갔습니다. 결국에는 그가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우리가 참 기독교 전설을 통해서 우리가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십자가를 거꾸로 달아서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어떻게 됩니까? 칼에 베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조그만 아주 반모섬이라는 조그만 섬에 그야말로 유배돼 가지고서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참으로 인생을 마쳤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베드로가 순교당하면서 야고보가 칼에 베임을 당하면서 요한이 그 조그만 그 반모섬에서 그야말로 늙어가면서 고통을 당할 때에 변화산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저들은 위로를 받았고 소망을 가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가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그가 진짜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진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 진짜 비굴하게 죽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저의 생애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5절에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변화사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엄청난 환난과 핍박과 순교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끝까지 인내하며 진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휘황찬란한 그 영광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경험한 그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참으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그 영광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러한 세상의 환난과 핍박 앞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아니하고 우리도 끝까지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참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든지 찬양을 통해서 체험하든지 꿈과 환상을 통해서 체험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찰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며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들에게 변화산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세상에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는 사명감이 그렇게 투철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때에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변화되신 모습을 보고서 얘기를 합니다.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산 밑으로 내려가지 말자는 거예요.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이 영광 속에서 우리 계속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셋을 지면서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 엘리야를 위해서 자기가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골치 아픈 세상에 내려가지 말고 영광스러운 이 산 속에서 이 헤르몬 산에서 그냥 우리 여기 있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비슷한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크게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우리가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여기가 좋사오니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냥 친교하고 여기서 우리 삽시다.
우리 때에 따라 우리가 또 수양회를 가고 아니면 단기 선교를 가고 이렇게 할 때에 너무나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많이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여기가 좋사오니 세상으로 돌아가기 싫어하는. 그러나 예수님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내일 보겠지만 세상 밑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가십니다. 산 밑으로 내려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는 병든 자가 있습니다. 거기는 외로운 자가 있습니다. 거기는 영적으로 유리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변화산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거기에 머물기 위해서가 아니라 참으로 병들고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특별히 목자 없이 유리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훈련을 시키고 재충전을 시키고 그래서 사역자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이 영광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역지는 교회 아니야.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도 훈련하고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진짜 마음껏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는 그곳은 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세상이 점점 더 절망적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었고 미국에서 우리가 50만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우리가 이제 진짜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참 저들도 우리와 함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기 위해서 우리는 저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영광 가운데서 그 놀라운 신비스러운 체험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의 그러한 영광스러운 체험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명을 위한 것이요 세상으로 다시 나가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한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면서 오늘도 우리 삶의 터전에서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변화산의 사건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 예수님은 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하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참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은혜 받고 또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주님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멀지 않아 주님 재림하셨을 때 진짜 영광 가운데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영광스러운 주님을 세상에 나가 전파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